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득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리고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아는 복을 이미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새 힘을 날마다 얻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전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꿈의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체험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세종시에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중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구석구석에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일어서게 하시고 시대적 인물을 배출하는 인재 양성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꿈의 교육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바로 알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예배의 매 순간 만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안희몽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꿈의 교회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도록 건강한 목양 일령과 정도 목회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의 종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의 사역과 가정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얻는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주님 하실 일을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체험케 하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를 찬양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생명,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증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반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뺏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뺏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가 힘차게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잠옷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얻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 함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기존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의 교회 와서 참 놀랐습니다. 뭘 놀라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교역자들이 너무 숫자가 작은 것에 놀랬고 또 두 번째는 양육훈련에 들어갔는데 교역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시도 리더가 가르치는 것에 놀랐다. 그런데 또 놀란 거는 그 평시도 리더가 목사님보다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놀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변화의 삶이라든지 중요한 양육 과정은 우리 교역자가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면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강조하니까 목사님도 뭐 저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죠. 그런데 목회자의 수준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과 신앙의 수준과 섬김의 수준이 목회자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생수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주꿈의교회 배창희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 이렇게 논문을 쓰셨는데 한국 선교신학회라고 하는 선교학자들과 교수들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저명한 학술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런 선교적 교회 모델이 현대에서도 가능한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수준도 우리 한국 교단의 최상급 최고로 탁월한 목회자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꿈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과 직장, 이 사회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10가지 중요한 목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저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불꽃처럼 타올라 한 줌 재만 남기고 주님께 부름받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과 직장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기적인 아주 어린아이적인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를 씁니다. 제 사회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직급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교육받고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하면서 정작 너무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과 인생을 다루는 이 신앙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 주일 한번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뭔가 노력하고 힘쓰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때우도록 가서 친구 교제하라고 학원 보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죄가 무엇일까? 도덕윤리적인 죄도 물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계획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가 사실은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직원 하나를 뽑아도 그 직원이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꿈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부응하는 성숙한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뭐를 알라? 주님의 가치를 알라. 주님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진 돌 취급을 합니다. 돌집이나 이렇게 돌 다듬는 데 가보면 버려진 쓸모없는 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버려진 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는 다 집이 돌로 졌거든요.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돌로 다듬어서 건물을 세우고 쓸모없는 돌들은 버리거든요. 그 버린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주성전에 제가 2003년도에 건축하고 머릿돌을 세웠어요. 머릿돌을 들어가는 교회 앞에 이렇게 딱 세웠는데, 여기에 이제 온 성도들이 기도 헌신으로 이 성전이 건축됐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 밑에 타임캡슐을 묻어놨어요. 건축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해놨거든요. 나중에 그거 딱 펼쳐지면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 정말 보람된 사람도 있고,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구나, 그런 타임캡슐을 제가 묻어놨는데, 우리 세종 같은 경우도 앞에 오시다 보면 앞에 여기는 머릿돌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냥 벽에 붙여 놓았어요. 몇 월 며칠 날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완공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이런 종류의 머릿돌이 아니에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을 의미해요.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두 벽이 만나는 그 바닥에 단단한 돌을 놓았습니다. 이 모퉁이의 주춧돌은 맨 밑에 보면 그쵸, 독특한 돌이 하나 있죠. 서로 맞닿는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게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머릿돌입니다. 우리나라 건축 양식이 아니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우리 전통 양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 우리 한옥에 보면 다 한옥의 밑에 가장자리에 뭐가 지금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딱 세워놓고 이 돌 위에 중요한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연결한 건물을 세워서 이 건물이 무너지거나 요동치지 않는 대들보를 받치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 이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머릿돌인 거예요. 그러니 보기에는 볼품없지만 사실 이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하고 받치는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에 불과했는데, 이 돌이 건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건축자에게는 하찮은 돌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이지만, 이 돌이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었을 때는 이 돌은 그 건물 전체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찮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 믿어 손해만 본다. 내 시간, 물질 다 낭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운명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 있는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다시 세워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보물이다.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살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자는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주님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무익한 소망을 위해 살았던 나의 잘못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벗어 버리고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고 땀이 나서 다 젖어 있는 그 옷 그대로 위에 양복을 입고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주일만 교회 와요. 이것은 운동하고 땀이 홈박 젖은 옷 위에 그럴듯한 양복 하나 걸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늘의 것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이 한 7개월, 8개월 돼가지고 막 배가 고파서 막 밤에 깨서 울고 막 이럴 때 잠 자고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줄게. 애들이 사정 봐줘요, 안 봐줘요? 봐줘요? 울다가 알았어. 뭐 이런 애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부모는 피곤하든지 말든지 사정 절대 안 봐줘. 계속 울어. 그렇죠? 젖을 줄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 내 사정과 형편 변명하지 않아요. 그 참된 가치를 위해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한 곳에 가서 여러분이 뭐 하나 물건을 사면 그게 한 1,000만 원쯤 되는데 그게 10,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럼 줄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다 서겠지. 피곤해도 서겠지. 알바 10만 원 주고 쓰게 할 거야, 나 같으면. 그리고 가서 나중에 딱 서가지고 1,000만 원짜리 살 것 같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헛된 가치를 위해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온 삶은 지금까지로 족하다.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그만큼 살아봤으면 됐지 않냐? 이제 헛된 소망과 이 땅의 무익한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산 소망 대신 참가치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육적 가치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들이요,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똑같이 육적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는 영적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게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제는 복음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주님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애들 말로 쪽팔리는 구원 받는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짜리 같아요? 우리 조원사님 얼마짜리 같아요? 불러보세요 그냥. 자, 지금 경매할 테니까 자 불러보세요. 얼마? 예? 10억? 좀 더 부르시지. 이게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2005년도 경매에서 1만 달러,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의 경매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2017년도에 경매를 했는데 얼마의 경매가 됐냐면 4억 5천만 달러, 5,050억. 좀 놀래줘요 좀. 다시 2017년 경매에서 무려 4억 5천만 달러, 5,050억.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 소유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갑자기 폭등이 됐느냐?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으로 밝혀졌어요. 더군다나 모나리자와 그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와 같은 시기에 그린 작품이다 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되었습니다. 자, 10억 세게 부르시고 경매를 받았는데 이걸 팔았어. 근데 나중에 이게 5,050억이 낙찰된 걸 알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열받아요?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세주 살바토르 문디, 그분의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요. 많이 불렀습니다. 10억? 15억?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캠핑장에 가는 그 시간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낭비하지 않아요. 허비하지 않아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가치를 알면 이분을 품고 이분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인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바람에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괜히 피태가 집사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야 되고 뭐 여름 수련회 한다는데 또 자원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체면이 그렇고. 그때 여러분 인생의 거침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는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너무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재해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우리도 죽어도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만드시는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에 현혹되지 말고 참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은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지난 생수예배 때에, 특별 생수예배 때에 우리 현승원 의장이 와서 고백했잖아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제 정체성은 사업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내 존재의 정체성은 사업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직장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는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업이에요. 요즘 말로 부캐. 결혼식 때 받는 부캐가 아니고 부업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본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캐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의 본업, 본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부업, 부캐인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는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생수 예배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잘 나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살고 있는 분,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책에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번 주 생수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면 나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의 본캐, 본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번 생수예배 때 공동체를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한 성경 구절로 요약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뭐예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행위를 통해서 그 옛 언약은 폐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이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세기에서 원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죄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신분주의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로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영적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게 거룩한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아세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스토리를 보고 이거다 라고 했어요. 이 이병헌이 주인공으로 연기한 왜 내 사진을 자꾸 저기다 띄우고 자꾸 참 쑥스럽네. 이병헌이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병헌이가 이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에서는 본래 그의 신분이 조선에서는 노비였어요. 노비. 조선의 노비였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의 해병대 장교로 조선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본래는 무시받고 멸시받아야 했던 조생진 노비였지만 신분이 미국인이 되고 미국 해병대 장교가 돼서 돌아오니까 일본 군인들도 건들지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겉모습은 조생직인데 그의 신분이 미국 장교예요.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미스터 션샤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거룩, 코데시, 예약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약된 존재,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영생이 목표지 일생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요약하는 핵심 단어 4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지난 생수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오지 않는, 신앙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나오지 않은 가나안 성도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안 나가 성도라는 거죠. 안 나가 가나안. 이름도 참 아주 고상하게 짓는데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는 왜 나가냐? 꼭 나가야 되냐? 예, 꼭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 구약을 이끌어 가셨다면 신약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건물이고 예배드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이고 또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베드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처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만드신 목적,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의 마지막 두 가지 목적처럼 주님을 높이고 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교회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선교적인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선교지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인 거예요. 사역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단지 나만 아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면 안 돼요.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왜 웃으세요? 그럼 이거를 먹으면 목말라서 먹는 건데. 웃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웃긴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은 거 아세요? 아직도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 어린아이 신앙.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숨어서 주일만 나가주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쪽팔린 거 아세요?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주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묻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좋습니다. 그렇게 놀다 지치시면 다시 섬기시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치료하시면 사무실 신청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꿈의 성도들이 꿈의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나아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공헌하는 축복된 삶,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젖병 빨고 있는 분들 버리세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2살 된 우리 손자 보니까 이거 안 빨더라고. 빨대로 된 젖병을 먹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또 컵으로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좀 아십시오. 부활의 산수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좀 올인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아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꿈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소망, 죽은 소망, 무익한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더 섬길 수 있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가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능력과 은사와 열정과 시간 다 불살라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보좌 하나님,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처럼 겨우 구원 얻는 그런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낭비하며 살다가 후회하고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귀한 계획과 우리를 꿈의 교회로 이끄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 속에서 보험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주님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수준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내 상황, 내 환경, 내 문제만 붙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사랑하는 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드릴게요. 우리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특별 말씀 전해주시는데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드림티처스 6월 대화 포럼 6월 17일 날 월요일 7시에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6, 7일 날 2차 아빠 캠프가 2차 끝났습니다. 그래서 3차는 휴일이 별로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평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요. 아빠 캠프에 그 일기에 했던 아빠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었던 아빠 캠프 참여했던 친구가 지금 군대도 갔다 와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빠와 함께 이번 아빠 캠프 스텝으로 섬겼어요. 이번에 또 하는 애들이 또 그렇게 또 될 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제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25분이니까요. 다 보시고 손가락으로 기쁜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보시고 꼭 끝까지 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10의 1주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성금, 주정원금, 선기용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또 이 세종시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